오늘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금세 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지 말라. 이런 경고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려고 해.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겉으로는 평화스럽고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요즘 SNS를 켜고 TV를 켜보면 우리를 버겁게 하는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정치, 경제, 이념, 사상 이러한 것들이 막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서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가 있죠. 우리도 모르게 완전히 거기에 몰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다. 어떤 정치도 이념도 사상도 아니다.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뉴스를 켜면 갈등과 분열, 증오와 불신이 가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고요한 시간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겸손히 앉아서 영적 싸움에 능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적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적 싸움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권세와의 싸움임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싸움에서 인간의 지혜, 이념, 전략으로는 결코 우리 믿는 자들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외치는 거죠. 지금 깨어날 시간이다. 유혹에서 벗어나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세상이 마치 마약처럼 잠시의 그 쾌락과 안정은 줄 수 있어요. 이야, 눈이 희둥그려지죠. 결국 우리의 영혼을 잠깐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차츰차츰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가만히 있다가 죽는 것을 모르고 개구리가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세상이 화려한 것들을 주는 것 같고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을 점점 병들게 해서 우리의 명도 짧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깨어날 시간입니다. 뭘로요? 그냥 나 깨어나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도로 가까이 할 때 감사로 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면서 감사로 이겨나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념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념은 신처럼 떠받들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순간 빼앗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 주체사상,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든 체계이기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것도. 야, 우리는 유토피아처럼 이거야 하지만 인간이 만든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도 교회는 정치 권력으로 결탁해서 타락해버렸죠. 하나님보다 진리보다 교황의 권위가 높았습니다. 돈으로 면죄부를 착취했습니다. 영혼을 장사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만 그랬을까요? 그 어둠 속에서 루터와 칼뱅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합니다. 오직 성령을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선포하는 것이죠. 목숨을 거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보다 정치 논리에 흔들리고 말씀보다 세상의 성공 논리에 이끌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이념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든 평강에 있을 때든 우리 믿는 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의 떡을 마시는 자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은 당시 로마의 그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가득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부르짖습니다.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어서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부르짖으며 외친 것이죠. 세상의 흐름이 너무 거대해 보여서 때로는 위축이 들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모습을 볼 때, 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줄 모르고 참으로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념으로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과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만큼은 건들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 본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과 악성과 독성이 있어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승리했던 것은요,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세속 정치와 이념의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배우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군대라고 하죠.
어둠의 세력에,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영적 싸움에는요,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는, 말씀의 검 없이, 기도 없이는 영적 싸움에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의 그 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온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 말씀을 들어보면 성령으로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30리길, 40리길을 걸어가면서 교회당이 많지 않았을 때 그렇게 무서움을 무릅쓰고 걸어가며 성령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평양 대부흥 시절, 성도들이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의 불길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6개월 안에 복음이 침몰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릴 때예요. 성령의 불길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임할 수 있습니다. 나부터 변화되어야 세상이 변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그래도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혼자 있으면 어떠한 이리가 와서 덮칠 수도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세요. 혼자 두리번 하다가 표적이 되는 것이죠. 홀로 있을 때 이리때가 덮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복음이 멀고 차가운 말처럼 들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던져진 그 말이 자꾸 생각나서 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오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상처받은 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난 자들에게, 잃어버린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다시금 세상 속으로 그들을 품고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주께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악에게 질까봐 꼭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든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당금질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될 때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살고 우리의 직장, 사회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떠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육이 끈적끈적하면 샤워를 하여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기도문 아시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저기 안 좋은 곳에 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까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원하고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기 전에 먼저 나 한 사람 괜찮아지겠지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전에, 내 가정이 새로워지기 전에 나부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지도 못한 채 세상의 가치관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SNS로 만화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검증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불순한 가치관들과 영상이 많이 포장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들을 망가뜨리는 거죠. 오염시키는 경우가 너무 마구잡이로 막 오염시키는 거죠. 부모가 미처 깨닫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미움과 폭력과 언어의 그 거친 언어들, 물질 만능주의,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죠.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세상의 자극적인 것을 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모르게끔 사람을 통해서, 만화를 통해서, 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포장되어서 아이들을 가치관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교묘한 전략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서대문에서 청년 3명이서 20대 초반인데, 초등학교 아이들, 요즘에 쌍팔년 시대도 아닌데 초등학교 아이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계속 차를 타라고 유인했습니다. 그것을 뒤에서 엄마가 본 거예요. 지금은요,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우리 대한민국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그만큼 혼란한 시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둠과 죄를 보게 하시고 분별하여 절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진짜 바라보면 너무나도 가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는 자들로 하여금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써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 아시죠? 배우가 어떤 한 인물을 이제 6개월이고 1년이고 정말 그 배우로 살다가 이제 현장 속에서 자기 생활로 돌아오게 되면요,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그만큼 시간이 걸린대요.
그만큼 거기에 그 배우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물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배우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원본으로 삼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처음에는 되지 않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배우로 그렇게 사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수두룩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깊은 구멍이 있어요. 그 허전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오히려 그들의 무거운 짐을 아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정한 쉼은 누구에게로부터 있냐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시 주님께 돌아와 참된 안식을 원하고 계시는 주님이 양손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세상 속에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 한 사람 교회가 회개할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이 세상이 혼동스러운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어떠한 당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진정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은 사회적으로 깊이 타락했어요. 노동자와 탄광 속에 있는 가난한 자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존 웨슬러는, 그분은 가난한 목회자, 개척 목회자였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검은 얼굴에 검은 석탄으로 정말 까맣게 묻은 사람들이 반짝반짝하는 그 눈을 존 웨슬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운동이 영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내 회개부터 시작돼야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부 한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었더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영역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설득으로, 말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 이 설교를 조나단 웨드워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 앞에서 자기가 괴수임을 알고 깨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SNS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순수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 영혼들이 깨끗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넘치도록 SNS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들어올 자리가 없을 만큼 빡빡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돌이켜서 마음을 이제 비울 때가 비워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마약처럼 강력한 각성의 불길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인간의 설득이 아니라 성령은 영혼을 흔드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정말 기도 없이는 어떠한 귀신도 나가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길이 임하도록 돌 같은 마음이 녹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지금이 깨어날 시간이다. 세상의 마약 같은 유혹에서 벗어나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는다. 세상은 헛된 이념으로 교회를 흔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면 다시 소망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무지도 죄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무지도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다시 비칠 때까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저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읽고요, 번개 맞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빛을 발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축복, 우리가 원하는 소망, 그것은요, 정치나 제도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주는 것 같고 받는 것 같고 성실해질 것 같죠?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은 사람은요, 또 언제 주나 하면서 게을러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주는 자가 돼야지. 받는 것을 재미로 여기는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거기에 중독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회가, 우리나라가 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받는 백성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어나는 회개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발전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깨어나라, 빛을 발하라. 믿는 자들이여 정신 차려라. 지금이 일어날 때다. 지금이 회개할 때다. 지금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야. 위기 앞에 있다.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잖아요. 위기 앞에 있다라는 것을. 문둥병자들은요, 가만히 있어요. 감각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럴 때 자기가 한번 꼬집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디에 취해 있구나. 돌이켜야 되는 거죠.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아닌데 하면서 거기에 머무르면 똑같이 되는 거죠.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날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잠잠히 땅속에 묻고 왔구나. 이 약한 자야. 너는 저쪽에 가 있어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떠난 선교사들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그들의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것이죠. 울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나도 모르게 도둑처럼 들어온 더러운 가치관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사로 섭시다. 여러분, 사람 앞에도 진실하면 사람이 감동을 받는데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아가면 엉엉 울으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세요. 이 대한민국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울면 이 땅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 자리가 오늘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기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땀을 흘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 건강한 일에 땀을 흘리는 자가 가장 행복한 것 아닙니까? 남의 것을 쉽게 얻는 자는 하나님 가난해지고 그 마음이 아버지 허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의식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 가운데 말씀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와 국군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백성들 위에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주일날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못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빵을 준비해서 포도주나 또 이렇게 포도주스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도 이 예식에 참여하면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 꼬마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성찬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단다.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떡을, 이 잔을 마실 때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을 기념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허전한 마음과 그 아픈 마음들이, 그 깊은 상처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떡을 먹는 자들,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찢기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찢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참 몸입니다. 이것을 먹는 자들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주님의 피, 주님의 떡과 함께 이 자리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이 성찬을 이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어라. 이 생명의 떡은 내가 주는 것이니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떡이요 참된 양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감사함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자,